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음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 다 가실 때 떡국떡을 좀 가져가시라고 약간의 떡국떡을 좀 사왔습니다. 우리가 설날 되면은 떡국떡 먹으면서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이제 음식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도 쓰고 뭐랄까 배울 때도 뭐 이렇게 대학물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참 잘 쓴다고 합니다. 그 중국어에서는 나이를 먹는다고 안 하고 이렇게 첨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첨가할 때 첨자 있잖아요. 나이를 이렇게 첨가한다고 쓰지 우리처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뭐 안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언어 생활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실제 그 살점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너의 그 마음속에 너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6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을 먹느냐, 사람을 무슨 식인종이냐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걸림이 되어서 떠나갔습니다. 실족을 해서 이해를 못해서.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이 언어 기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왠지 어떻게 보면 더 서글픈 한 살 더 먹는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 6장은 굉장히 길어서요. 이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그 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그만큼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정말 눈으로 봤다면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슨 영화 CG 효과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그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이 갑자기 무슨 제곱에 제곱을 더하는 것처럼 그 수학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로그라고 하나요? 로그 함수라고 하나요? 계속 더해져 가지고 갑자기 몇천 명이 먹어도 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은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을 단순히 배부르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믿고 받아들여야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 목적을 나는 이루려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떠나가 버린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의 일부까지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늘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68절 6장 6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의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말씀 이해 안 된다, 예수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떠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핵심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더 핵심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더 핵심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우리 더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만나고 더욱더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행태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줄인 배를 채웠던 그 유대의 백성들이 있었죠. 근데 그 유대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숨어 다니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네. 이 사람들이 나를 무슨 떡공장 사장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막 쫓아왔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막 쫓아오듯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배만 채워주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건 뭐 예수님의 동생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까지 예수님은 결국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돈 걱정은 없겠구나 뭐 이런 마인드로 예수님을 이제 쫓아온 것이죠.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가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고요. 사인. 근데 우리 야구 감독의 사인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야구 감독의 사인. 근데 야구 감독 사인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막 그거 어떻게 외우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인을 보고 결국 타자가 해야 될 받아들여야 할 행동은 뭐죠? 그 사인에 따라오는 그 사인 뒤에 있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번트냐, 뭐 장타냐, 뭐 단타냐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그 사인의 목적이잖아요. 그 사인이 뭐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인 따라하기 뭐 이런 거를 주 목적으로 그 감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 사인의 목적이잖아요. 일종의 표지판이 사인이라고 교통 표지판도 사인이죠.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뭐 멈춤 있으면은 그 멈춤이라는 의미를 알고 바위가 굴러오는 그림이 있으면 여기가 낙석이 있는 그런 도로구나 하고 주의하라는 의미지 그 표지판 자체가 뭐 잘 만들어졌다 뭐 금도색이 됐다 뭐 그런 거에 집중하면은 그 사인의 의미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종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단순히 유대 백성들이 단순히 배만 채우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참된 나의 구주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그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런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너희들이 단순히 그 먹고 배부르는 데서 그치고 그 배부름을 채워주는 무슨 빵공장 사장님, 떡공장 공장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잖아요. 왕으로 모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 무슨 그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소스로 이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이제 거부하시고 자신이 이제 피하신 것이죠. 자신이 오히려 십자가의 그런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인류의 죄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정말 영적인 그 배고픔, 영적인 그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마련한 그런 어떤 자리에 앉기를 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요구대로 예수님 우리가 무슨 궁궐 하나 잘 지어줄 테니까 거기 앉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빵 주세요, 떡 주세요 했다는 그 백성들의 그 인간적인 수준의 저 같은 수준의 뭐랄까 욕구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빵 문제를 아마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빵을 주시니까 공장처럼 무슨 멈추지 않는 공장처럼. 하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됐겠죠? 그 빵 먹고 영생 얻었을까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빵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죽겠죠. 똑같이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지만 그 썩어질 양식을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거 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려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뭘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대에 섞인 그들의 그 인간적인 기대를 섞어서 말을 했었습니다. 만나야말로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신기한 거 아닐까요?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정기적으로 하루도 안식일 빼고 주 6일 계속 내려왔었어요. 바로 그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너희들 조상 그거 먹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죽었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이 아니야.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음식이 양식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떡을 한 트럭이 아니라 몇만 톤을 부어주셔도 그거 갖고 이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거 갖고 교통사고 나버리면은 무슨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면은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차피 그것은 썩어질 양식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거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흙으로 빚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 그 육신의 배부름이 아닌 영생을 주는 그런 양식으로 음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식이 된 것이죠. 우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 하지만 이 경제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전쟁의 포화를 이제 딛고 일어서서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우리가 누리는 여러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음식의 수준,
아마 못 따라왔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뭐 누리는 것에 이제 약간 단순 비교는 무리이지만은 그들이 무슨 해외 여행을 가봤겠냐고요. 뭐 이 열대 과일을 먹어봤겠냐고요. 조선 시대 왕들이. 예. 우리는 뭐 그들이 못 먹는 것도 잘 먹고 있고 뭐 맘만 먹으면은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멋있는 데도 가서 며칠 동안 놀다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근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 핵심이냐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고 그것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단순히 이런 물질의 복만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이 유대 백성에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북한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북한도 이 선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도 그 당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일제 시대였지만은 였지만은 평양에 신학교가 있고 뭐 이제 주일이면은 거의 다 평양 시내가 가게 상점들도 문을 닫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교회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있었다고 안희숙 여사님이 책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북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얼마나 뭐 좋은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신사참배하겠다고 이렇게 평양 노예가 가결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홀로 투쟁하다가 평양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했어요. 예, 신학교에서 졸업장 뺏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주기철 목사님을 홀로 싸우는데 응원해 준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10년도 안 돼서 이 45년 뭐 40년 그 지나서 10년도 안 돼서 55년 60년 되니까 김일성이가 전부 다 교회 폐쇄해버렸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지하교회만 남고. 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요술램프처럼 생각한다면은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큰 오산인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믿음으로 이 나의 그런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 참된 양식을 이 시간 우리가 꼭 섭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참된 양식,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실로 인간의 당면 과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안 해도 살 수 있죠.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여러 군데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다 먹는 문제에서 기인한 거예요. 뭘 잘못 먹거나 뭘 덜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이런 문제에서 이 인류의 사람들의 문제는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문제는 다시 뭔가를 먹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문제가 죄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생겼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런 질병과 우리의 죄악과 슬픔과 불행이 이 뭔가를 잘못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었던 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잘못 행동하는 사람, 엉뚱한 행동하면은 야,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참 우리나라 언어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성경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6장은 창세기 그 3장에서 생긴 문제를
완전히 다시 반전의 그런 역사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장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눈물이 흘리게 되는 그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다시 먹을 때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에 그런 참여하게 되는 완전한 그런 이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다 먹는 문제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생명의 영어로는 bread of life잖아요. bread of life입니다. 영어의 그런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고 한 것이죠. 아마 우리 나라의 그 번역을 할 때 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명의 밥. 생명의 밥이라고. 근데 밥은 약간 떡이랑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떡과 모양도 좀 일치하는 것이 빵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떡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떡이라고 한 것 같지만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보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배고픔은 어쨌든 뭐 좋은 것을 먹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우리 정신적인 배고픔도 있죠. 정신적인 배고픔, 뭔가 마인드적인 배고픔.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못 살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저 사람보다 왜 못 입을까? 왜 난 저 사람보다 더 더 부족하게 살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이쪽에 지식의 그런 습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의 습득. 우리 정신의 배고픔은, 혼의 배고픔은 지식적인 습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배우고 뭔가 좀 더 체험하고 즐기고 이럴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의 어떤 혼적인 영역에서 이 배고픔은, 굶주림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굶주림은 어떨까요? 우리 이 죽어버린 영적인 배고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맺고 싶어하는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이죠. 이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딴 데서 막 찾다가 기질하고 허탈하고 소비하고 그런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죄악에서 막 그것을 찾기도 하고,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성취에서 막 찾기도 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끝내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굶주림은 결국 영의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것이 가장 인간에 있어서는 그 열차로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기관차 같은 것입니다. 기관차. 나중에 그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혼적인 것도 그것에 따라오고 육적인 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북한 보면은 러시아 엄청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GDP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러시아보다 더 부유합니다. 왜 그러죠? 공산주의는 이 영적인 것을 무시하잖아요. 유물론 사상. 다 보이는 것에 다 국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려고 하고,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선인양, 막 그것에 미쳐 있죠. 사람을, 가진 자의 것을 뺏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교회를 때려 부셔도 그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많아도 북한처럼 열심히 무슨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들은 결코 육적으로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죽었을 때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이 하나님께서 그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비록 숨을 쉬고 말은 하고 옷은 입고 가죽 옷을 입혀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혼과 육이 살아 있어도 영이 죽으면 사람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예. 하지만 육이 죽어 있어도 영이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나게 되는 있는 것이죠.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예. 우리 그래서 그 영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데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먹는 것은 다 산채로 먹는 것은 없어요. 그 식물도 그렇잖아요. 상추를 뜯어 먹어도 상추가 이렇게 뿌리에서 잘려서 먹잖아요. 예. 그 살아있는 채로 먹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입니다. 낙지도 잠깐 꿈틀거리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다 우리가 먹는 것은 살아있다가 죽어야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생명의 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서적 같은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길을 알려주고 있지만은, 우리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워 자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양식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죄악을 이기는 방법,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 죄악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그 죄악을 이기는 실질적인 그 근육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펀치를 날려서 죄악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무리 많은 그런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것이 그림의 떡일 수가 있잖아요. 사진에서처럼 지식적으로 박제가 된 그런 그 양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힘과 삶의 그런 생명의 라이프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먹는 것, 잡는 것, 또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은 입에 관한 문제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보라, 그 노뱀의 그 모세가 장대에 그 세운 그 노뱀을 보고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도 나를 보고 믿으라,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그 보라가 see, look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ehold라고 써 있어요. behold. 우리가 hold 하면 붙잡는다는 것이거든요. 붙잡는다. 그 주식 용어에서도 홀딩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샀다가 주식이 이 주식이 오를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 주식을 꽉 붙잡고 있는 거를 홀딩한다고 하더라고요. 홀딩.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behold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look이라는 말씀을 쓰셨기도 하지만은 behold, 그러니까 붙잡으라는 뜻이죠. 단순히 그냥 저기 뭐가 있네 하고 우리 차 타고 가다가 어디 잠깐 고개 눈을 돌려서 간판 쳐다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어떤 거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붙잡고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일체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behold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우리 배고픈 사람은 빵을 보게 되어 있죠. 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심령이 배가 고픈 자는, 내가 영적으로 정말 배고픈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고 나의 문제는 바로 내가 영이 살아있지 않고 정말 허기지고 거기 그 영이 빈약한 것에 내 삶의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빈약한 것은 기를 쓰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복구하고 그것을 이제 취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잘 의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빈약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사실, 가난하다는 사실조차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그 안양천에 보면은 요즘은 별로 구청에서 뭘 해놨는지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잉어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때 잉어인지 숭어인지 하여튼 이만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먹이 주러 가서 이렇게 먹이를 던지면은 그 잉어가 막 징글징글하게 막 달려듭니다. 이 먹이를 먹으려고. 근데 잉어들이 이렇게 먹이 주변에 이렇게 원을 둘러서 막 먹으면은 그 늦게 온 잉어들은 그 먹이를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늦게 온 잉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 훌라후프만한 그런 원을 그려서 막 잉어떼가 그 먹이 주위로 원을 그리고 있는데, 그 원 바깥쪽에 있는 잉어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그 원 바깥쪽에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점프를 해서 이렇게 그 먹이 있는 중심으로 딱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와, 정말 저는 놀랐어요. 잉어하면 엄청 뇌가 작아서 두뇌 회전이 안 되는 사람 보고 이제 너는 붕어 뇌를 가졌냐 이렇게 우리가 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잉어에게. 예. 물속에서만 사는 잉어인데 그 하늘을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잉어가. 그게 그걸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동물도 먹기 위해서. 옛날에 정주영 그 회장이 그 인천 어딘가에서 노가다를 하실 때 일화가 있잖아요. 그 노가다 그 사무실에서 자는데 벼룩이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너무 이제 막 달려드니까 그 탁자 위에서 잤다고 하잖아요. 탁자 위에서. 근데 그 벼룩들이 그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 살을 뜯어먹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방법을 이제 쓴 게, 탁자 다리에 그 다리에 양동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내 양동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탁자 다리를 거기에 딱 세워놓고 거기 위에서 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제 벼룩들이 다 수장이 되니까, 벌레들이 수장이 되니까 물에 빠져 죽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잠을 자는데, 놀라운 것이 그 벼룩들이 그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방에 사무실의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천장에서 이렇게 타고 천장에서 자기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딱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낙하하듯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몸으로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벼룩들이. 예. 그래서 그 자기 살 뜯어먹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먹고자 하는 욕구는 그렇게 강한 것이죠.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아무리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사탄이 우리가 정말 영이 죽어 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은 정말 그 벼룩처럼 갖은 수를 써서라도, 그 안양천의 잉어처럼 정말 필사적으로, 목이 어떻게 보면 터져라,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예수님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가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될 텐데, 너무나 그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부족하죠. 그냥 여행 가는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은 굉장히 부여워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 걸로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영적인 것에 이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에 많은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예, 영적으로도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할 만큼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좁은 문, 좁은 길. 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막 산의 진미가 많이 쌓여져 있어도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도 정말 우리 딱 하나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을 때, 나이를 먹는다 할 때 우리가 30살에 저도 벌써 50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30살에 나와 50살에 나와는 틀린 것이죠. 나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나이를 벌써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나이가 나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30살에 나와 50살에 나는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힐끗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게끔 홀딩해야 된다는 것이죠. 홀딩. 보라고 할 때 성경은 아까 비홀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홀딩을 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을 막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경 몇 절에 제가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찾아봐야겠. 2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28절 29절을 한 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썩지 않을 양식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구원의 어떤 그런 가공식품들을 만들어내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많은 가공품들을 우리가 막 만들어냅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은 사람은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맡은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일 거예요. 아마 만약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두 명을 비교해 보면은 아마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그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배우들이 더 예수님 같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많은 그런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을 빼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빼놓고 막 내 노력을 막 과시를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부심 때문에 자부심 때문에 정말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은 싫어 먹기 싫어 하면서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이게 더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공로를 과시하는 종교심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 또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나라는 이런 먹는 문화가 참 중요하고 또 먹는다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겁 먹지 마 이렇게 먹는 단어를 쓰잖아요. 겁을 먹었을 때 겁에 종속이 되죠. 겁에 질려서 할 것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겁을 먹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홍수한
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렇게 하잖아요. 챔피언 벨트를 땄다고 하지 않고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홍수아는 바로 니골 챔피언이죠. 우리가 인식하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에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주었던 그런 그 잘못된 먹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그런 인생의 불행을 죄악을 그 멸망으로 가는 그런 그 죄악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먹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허기짐과 우리의 그런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정신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의 진액, 그런 영원한 생명의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헌물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